에스겔 36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내적, 외적 회복이라는 위대한 구원 신탁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바로 앞달락인 16절로 31절이 이스라엘 내부의 영적 행신, 곧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수여함으로 내면적 변화에 집중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내면적 행신이 필연적으로 이끌어내는 삶의 터전의 물리적, 생태적, 인구학적 회복을 그려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지에서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영혼의 위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의 재건과 공동체의 거룩한 번성으로 완성될 것임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째로 구원의 동기와 참된 수치심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들의 가장 건강한 영적 반응은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땅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성읍을 재건하시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키심으로써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창조 질서를 원초적 낙원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촉구와 공동체의 번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세속적 번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여호와께 바쳐진 제사 드릴 양떼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로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그 땅을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36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다윗 왕조는 끊겼으며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폐해진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2절 말씀처럼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32절 상반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는지 뼈저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덤덤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이 되돌이켜지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깨닫고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사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모릅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중국 사람들 모습이 많이 보이죠. 아무 때나 길거리에 노상 강요하고 또 심지어는 관광지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새치기는 다반사입니다. 새치기하고도 큰 소리 칩니다. 욕합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수치심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좀 필요해서 내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네가 왜 막냐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서를 강의했던 한 목사님이 자신의 박사 이 논문에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논문을 가지고 와서 그 목사님이 교양 수업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수치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야 라는 의식이 기존에 깔려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의식들이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대교 속에서 바라봤던 예수와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최고로 따졌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후에 갈수록 박해가 심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이후에 가졌던 그 수치심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전과 동일하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수치심이라는 포커스에서 재조명했던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내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 바로 수치심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 속에서 부끄러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진정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므로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로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에덴 동산처럼 풍성함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완성이 삶의 토전에 대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재건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그림은 구체적입니다. 33절 말씀처럼 성읍에 사람들이 돌아와 거하기 시작하고 멸망으로 사라진 건축물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34절 말씀처럼 한때 황량하게 변해있던 경작지가 다시 기경되어 파종을 기다리는 비옥한 밭이 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5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질서, 아름다움, 충만함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내적인 정결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영혼에서 삶의 모든 자리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온 열방이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어 모든 삶이 회복되고 다시 형통하게 되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7절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땅, 열방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시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구하는 결과는 어떨까요? 38절 말씀처럼 절기 때 예루살렘의 사방에서 양떼가 몰려들듯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황폐함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날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은혜 앞에서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마음에 새 영과 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이제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시금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풍성함이 그들 삶에 임할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여 암울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절망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그 삶의 형편 때문에 결코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전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거기에서 돌이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영혼과 온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